우리가 이틀 전에 본 느헤미야 4장에서 산발락과 도비아의 방해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방해를 무릅쓰고 계속해서 성전을 잘 지었죠. 자, 그러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 이 악인들이 방해꾼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6장 말씀에 나오는데, 자, 이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읽진 않았지만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아멘. 자, 산발락 도비아 그리고 게셈 이런 악인들 방해꾼들이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무슨 소식이냐?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거의 다 지었다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자, 1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자, 성벽이 무너져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재건했는데 이제 허물어진 틈이 이제 남기지 않아. 그게 다 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만 아직 안 했냐? 마지막에 보시면 성문에 문짝만 달지 않은 상태였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벽을 다 지은 거예요. 다 지었고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 그 상태였다라고 1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문짝만 달면 성벽은 다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방해꾼들과 악인들이 공격하는 게 쉽지 않단 말이에요. 자,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는 것도 이제 쉽지 않을 거고 어려워지자 이제 이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든 이 성벽 공사를 마무리하지 못하도록 이제 문짝만 달면 되는데 그것을 이제 하지 못하도록 마지막 공격을 하는데 그게 무엇이냐? 리더인 느헤미야를 공격한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를 죽이려 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아멘. 자, 산발락과 그 게셈이 사람을 보내서 느헤미야와 만남을 가지자고 이야기하는데 실상은 무엇이라고요?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나를 이제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자, 악인들의 마지막 발악은 리더를 공격하는 것인데 꼭 평화협정을 맺는 것 같은 방법을 사용한다는 타협을 맺으려고 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것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자,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 평화를 좋아합니다. 어느 누가 평화를 싫어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싸우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는 것이 좋죠. 또 우리가 흔히 생각하면 교회라 하면 이 평화를 이루어야 되는 거 아니냐? 교회라 하면 평화를 이루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이 오늘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평화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우리가 노력한다라고 맺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평화는요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라. 우리가 이 지금 평화협정을 맺는다고 해서 느헤미야가 이곳에 나갔으면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고요.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인간이 노력해서 잠시는 맺을 수 있겠죠. 잠시는 맺을 수 있지만 그것은 영원하지 못하고 결국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알았던 겁니다. 믿음 있는 자였기 때문에 평강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맺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3절 말씀에서 느헤미야는 예의 있게 거절을 합니다. 그러자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무려 4번이나 요청을 해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계속 거절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어떤 방법을 사용하느냐? 지금은 이제 거짓으로 느헤미야를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거짓 정보를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흘리기 시작하는데 우리 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아멘. 자, 에스라서에서도 우리가 이 거짓 조서를 올리는 것을 보지 않았습니까? 지금 여기서도 거짓된 글을 올리는데 어떤 내용이냐?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짓는 이유가 모반하려 합니다. 그리고 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짓고 나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다라고 이제 거짓 정보를 흘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면 느헤미야가 흔한 말로 이제 쫄아서 이제 자기가 겁을 먹어서 이제 산발락을 만날 것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느헤미야는 전혀 흔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흔들리지 않아요. 왜냐? 이것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협박을 당하면 흔들립니다. 네, 여기서 우리가 협박을 당해서 안 흔들릴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협박을 당하면 우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다들 오해해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면 어떡하지? 이러한 우리가 겁을 먹을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이때 어떻게 겁을 안 먹을 수 있었느냐? 그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9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지금 9절에서 그들의 목적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나를 두렵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나를 흔들려고 했다. 이제 두려움은 우리의 믿음을 흔듭니다. 두려움은 내가 바른 생각을 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나의 판단을 흐리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자, 9절 마지막 말씀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이게 뭐냐?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즉, 이 사람들이 나를 두렵게 하고 이스라엘 성벽을 못 짓게 하려고 할 때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이 손은 능력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셔서 나에게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도 사람인지라 두려움을 받을 수 있고 흔들릴 수 있는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왜냐?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이 악인들의 공격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벌써 2번이나 공격하지 않았습니까? 또 이제 마지막이니까 끝까지 이제 발악을 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방법은 이제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예언까지 하게 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10절 말씀인데 우리 10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드랄야의 아들 스마야가 두분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아멘. 자, 10절에는 이제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인데 선지자 중 한 명이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느헤미야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지금 그 사람들이 너를 죽이러 올 것 같은데 안전한 하나님의 전에 가서 문을 닫고 거기에 우리가 머물고 있자. 그러면 너가 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보면 좋은 방법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에 가서 숨어 있자라는 것인데, 그리고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제안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악인들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1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락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자, 어떻게 예언을 했다고요? 자, 악인들의 뇌물을 받고 이제 그렇게 예언해서 이제 하나님의 전에 오면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에 와서 그를 죽이려고 했다라는 것이 이제 오늘 성경의
의미에서 말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근데 12절 말씀 앞에 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깨달은 즉, 깨달은 즉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여기서 깨달았다라는 것은 조사하다, 그리고 주의 있게 살펴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느헤미야가 어떤 지혜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계속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봤었는데, 느헤미야는 항상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사실인지 거짓인지를 그때마다 그 사실 확인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번에도 팩트 체크를 했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느헤미야는 이 12절 말씀에서도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닌지, 악인들의 소행인지를 이때도 확인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성전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 있습니까?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고요. 이 느헤미야는 총독이었지만, 총독은 뭐 그냥 뭐 제사장이 아니잖아, 성직자가 아니잖아, 일반인이란 말이야. 그냥 직위가 높을 뿐이지.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아무나 못 들어간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선지자라는 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얘기하니까 의심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을 해보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악인들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결국 느헤미야는 이 악인들의 마지막 발악에도 넘어가지 않았고 결국 성벽 공사는 잘 마치게 됩니다. 우리 읽진 않았지만 15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성벽 역사가, 공사가 마쳤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데 52일 만에 다 마쳤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를 이제 죽이려고 악인들이 마지막 이제 발악을 하게 됐는데, 그가 그 공격에도 넘어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9절에서 살펴보았듯이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에서도 이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14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야다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아멘. 느헤미야가 흔들리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았고 하나님만 신뢰했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무엇을 하든지 언제든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면 좋겠어요. 자, 느헤미야 말씀을 보시면 1장부터도 중간중간에 느헤미야가 기도하는 장면이 계속 나옵니다. 1장에서도 그리고 2장에서 이제 말씀을 보았을 때 느헤미야가 그 아닥사스단 왕 앞에 나간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그가 기도하고 나가요. 그 순간에도 하나님 지혜를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때 왕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도 된다라고 허락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떤 일을 할 때든지 어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가 그 모든 순간을 넘어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